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요, 또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 하면은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일, 사주전을 일컬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모쪼록 이런 시기를 잘 아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남아있는 2021년 12월 한 달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대판 사사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활동하였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그때 본문 말씀 다 같이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때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지낸, 즉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난 가나안 땅 입국해서 가나안 땅 정착 시에 이제 사사들이 활동하였던 그 시대, 약 한 300년 시대를 일컫습니다. 사사들이 일컬었던,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시대를 일컬어서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암흑기. 그때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만약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 않고 정말로 있었다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과연 살았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을까?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과연 답일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그 시대를 관찰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사사들의 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철저히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왕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없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섬기지도 않았겠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황금 마차를 타고 황금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번쩍번쩍이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 가운데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의 소견은 과연 옳고 과연 믿을만 한 것인가? 과연 사람의 생각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통분모를 두고 있는 그 생각이 과연 옳고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답이 될 수 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늘 그냥 좌충우돌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대와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생각이 옳고 과연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답이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이 진리야, 그 길로 가야지만 살아, 그 일을 해야지만 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고 옳다고 표를 던지고 또 바르다고 생각한 그 길도 필경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관점, 사람의 다수결의 원칙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옳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물 부리고 더러운 것을 볼 때 아이고 더럽다, 뭐 냄새난다 하겠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저거보다 더 더럽고 부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로 사람의 소견에, 사람의 생각하는 것, 사람이 보는 견해대로, 사람의 견해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면 망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곧장 가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요,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천국 가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2층에서 청소하러 오신 성도님들과 제가 차를 한잔 했습니다.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보시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는 것들을 읽어주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식당 숫자가 세계에서 최고, 카바레 나이트클럽 숫자가 세계에서 최고, 커피숍 카페 숫자가 세계에서 최고, 전국 고속도로 지방도로 세계 최고, 옷가게 신발가게 숫자 세계 최고,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 세계 최고, 커피 수입 및 소비하는 것이 세계 최고, 반려동물 기르는 숫자 세계 최고, 핸드폰 전자 가전제품 보급률 세계 최고, 아파트 공사 보급률 및 소유하는 소유율 세계 최고, 해외여행객 숫자 세계 최고, 외국 중고등학교 대학교 유학률 세계 최고, 의료보험 혜택 지하철 무료 승차,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혜택 세계 최고, 인구 비례 공무원 숫자 세계 최고,
국회의원 보수 및 온갖 혜택 세계 최고, 음식 소비량, 음주 흡연 소비량 세계 최고, 각종 암 사망률 세계 최고,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최고,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대학 졸업자 미취업률 세계 최고, 청년 실업자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 미혼 기혼자 낙태율 세계 최고, 미혼모 숫자 세계 최고, 해외 입양아 숫자 세계 최고, 나홀로 세대주 세계 최고, 비혼율 세계 최고, 출산율 저하 세계 최고, 사회 치안 세계 최고, 교회 건물 숫자, 교회 목사 숫자, 사찰 숫자, 승려 숫자 세계 최고, 국회의원 중 전과자 숫자 세계 최고,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구청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전과자 세계 최고, 부유층 유부녀들 남자 애인 거느리기 세계 최고, 부유층 고액자 탈세 세계 최고, 외국인 입국자, 노동자 취업률 세계 최고, 미혼자, 기혼자 성매매율 세계 최고,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갱신하면서 최고의 기록을 깨고 있는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아이들 가르쳐도 1등을 안 하면은 1등을 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새벽 정이 울렸네 하면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을, 이런 모습을 자아내게 만들었는데, 또 다른 폐단을, 반대편에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폐단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 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나 그 옛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나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심지어 이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더 타락되고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한복판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코로나보다 더 빠르게 번져가는 종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사상,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숭배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입니다. 우상화하는 것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SNS를 통하여서 자기를 과시하는 셀피즘, 이 셀카 찍잖아요. 이렇게. 이거 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지나치게 애착하는 나르시시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믿음 좋은 청교도들이 한번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 영향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신대륙을 찾아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출발한 것이 청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가 출발해서 도착한 것이 미국 아닙니까? 그 오늘날 미국의 조상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 가운데서 약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통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해야죠. 마치 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셀프 워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만 있을까요? 미국이 84%라면은
우리나라는 지고는 또 못 살거든요. 그 위면 위였지 아래로 떨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미 성경에도 이미 약 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서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앞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신을 만들어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라. 그곳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아침에 놀이 뛰고 막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은 날씨가 오늘 굳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대에 일어나는 표적을 보면서도 종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박한 종말을 인지하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준비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분별력 없이 그냥 살면 죽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일어나는가?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잘 보면은 시기를 알 수가 있고, 시기를 아는 자는 내가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네, 너무 좋네, 먹고 마시고 즐기면은 성경에 비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동무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인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심하게 혼나고 매도 맞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때로는 직접,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매너리즘에 걸려서 십상해질 수 있거든요. 뭐 여지껏 별일이 없었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내년에 별일이 있겠나? 여러분, 별일이 있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있다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니까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고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살다 보면은 호련히 그런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깨어있는 낮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을 때도 올 수 있고 새벽에 올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올 수 있고 행복하게 식사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에도 그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래서 성경에는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도둑같이 도둑놈이 올 때 오듯이 그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구만요. 전 세계를 자기가 돌아다녀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다녀봐가지고 잘 모르지요. 다녀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즐비한 이런 나라에 사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의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지런해서 그래요? 정치 잘해서 그래요? 뭐 기술이 좋아서 그래요? 기술 좋은 사람은 날고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이 커서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인물이 좋아서 그래요?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예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그런 얘기 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막 듣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부자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BTS, 차서부터 건축서부터 사람들 스타일서부터 도로서부터 우리나라 공기 물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거두고 물 좋은 것 하나만 해도 공기 얼마나 좋아요. 치악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로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비행기 표값도 없는데 어떻게 외국을 나가요? 외국은 고사하고 옆 동네도 못 갈 정도로 어려운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소한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모든 복을 다 집해서 정동원 총망라하여서 복음을 전파한 일에 쓰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거 누리면서 그 힘으로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면서 주신 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